오늘도 우리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 반가우신데 다 너무너무 반가우신데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안 보이시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언제 오시나 기다려지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김복수 권사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이 안 보이시나, 어떤 분이 아프신가,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하면서 함께 서로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나만 혼자 은혜받고 나만 혼자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위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분 만나 뵀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어떤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참 잘 듣는데 그분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불평부터 시작한대요. 누구는 어떤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교회는 어떤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는 잘 하시는데 입만 열면 불평인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물론 뭐 좋은 의도로 불평하시는 걸 알지만 말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긍정의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혹여나 마음속에 좀 불만 있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도 좋고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응답될 만한 그러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늘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잘 살고 있니? 나에게 기도하고 있니? 요즘 뭐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니? 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보세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때 이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어디서 뭐 보신 것 같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베드로 대답이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각자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요 밥맛이 좋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 다양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성경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에 아주 쩌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조용하고 또 쉬기 좋은 그러한 헐몬산 근처에 있는 휴양지였는데 이 로마 시대에 여기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번잡한 도시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전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성전 가운데 신전들,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신전, 그리고 또 살림의 야수 판을 숭배하는 판신전, 또 이제 헤롯 왕을 숭배하는 황제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영적으로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가면 영이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막 점치고 그런데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저도 안 가봤지만 이런 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보면 막 이상한 그냥 신전들 세워놓고 막 그런 거 봐도 마음이 그냥 뒤숭숭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걸 루하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김, 성령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과 정신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잘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다 있으시겠죠. 그곳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신이었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를 할 때가 많아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요? 기도에 청구서를 올리잖아요. 청구서. 이것도 줘야 돼요. 저것도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청구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눈 감고 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간청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먼저 돼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끈.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맨 마지막 설교 뒷부분에 연 날리기 설교했죠, 여러분? 연은 뭐가 있어야 하늘을 날아요? 얼레가 있어야 돼요. 얼레가 있어야 나르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연이 막 날아요?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 저도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방패연, 가오리연, 뭐 연 해서 막 그냥 창호지로 해가지고 그거 대나무 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풀 붙여가지고 실끈 엄마 거 몰래 그냥 그 바느질 끈 붙고 그냥 빼다가 연결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연 날리기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그냥 탁 던져놓으면 그냥 부서져 하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원래 가지고 막 이제 잡아당겼다가 늘렸다가 당겼다가 늘렸다가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연이 나와 멀어지지 않게 위해서 나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래와 연결된 끈, 줄이 중요하죠. 끈과 연결되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에도 질병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끈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바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중요해요. 연결끈. 그 끈이 뭐예요? 이 끈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가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높은 건물에 유리창을 닦는 분들이 계세요. 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줄을 몸에다가 묶고선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유리창을 이렇게 닦으면 밑에서 보는 사람이 그냥 뭐 벌벌 떨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유리창을 닦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줄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줄이면 위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명줄이 있어요. 그 생명줄이 뭐예요? 기도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 기도줄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언약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주님이 주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그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도 뭐든지 열 수 있고 하늘의 것도 열 수 있어요.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땅에서 풀리는 게 중요해요. 땅에서 풀리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또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천국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행하면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힘을 땅에 가져와 소원을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고 또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기도로 능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할 일이 아직 더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쇠를 허락해 주셔서 몇 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15년을 연장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하면 귀신들을 쫓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아이고, 뻔한 대답. 그런데 뻔한데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 기도해야죠. 아이, 목사님 맨날 뻔한 대답 하시네. 그런데 뻔한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새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이, 그거 뭐 뻔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 7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가? 먼저는 교회 갈등을 일으켜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야, 이 사단이 시험한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갈등을 주고 목회자 또 교역자의 탈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쁘고 목회자가 힘이 나고 목회자가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해야지 교인들도 다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에이, 이거 그냥 야, 이게 뭐냐 하면 어떡할까요? 교인들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긍정감사하자고 말은 해놓고 저는 긍정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맨날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저는 우리 우선교회 와서 목회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도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너무 기뻐요.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탈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또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 야, 누가 그랬대야? 정말이야?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못됐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한 사람 말을 듣고
이 말 한마디가 또 말이 되고 말이 되면 그냥 말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잖아요. 조그만 루머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말, 또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확실하게 알아보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분주한 게 있어요. 막 그냥 뭐 사는데 늘 날마다 분주해. 날마다 바빠. 필요해서 바쁘면 괜찮은데 필요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하는 것. 근데 분주함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좀 열심히 한번 나가봅시다 하면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어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바쁜 것도 분주한 것도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도 그렇죠. 스캔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스캔들 나요. 또 결혼과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교회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평화롭고 잘 되고 은혜스러우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잘 되는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내버려둬도 악한 길로 가고 또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그런데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저거 큰일 나겠네. 너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네 하는 사람에게는 욥처럼 뭐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일수록 잘 될 때일수록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벗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에 영웅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영웅인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가난한 그러한 빈민가에 살았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필리핀 이 빈민촌에 살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움박질밖에 없다 생각하고 복싱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권투를 잘해요. 그래서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제 권투를 했는데 8체급이나 되는 체급을 바꿔가면서 다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또 여자, 도박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너무 뚜렷하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박휘하오, 너 나를 버렸니? 왜 내 곁에서 자꾸 멀리 떠나가냐?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잠에서 깼는데 너무 이 꿈이 선명한 거예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도박장도 다 팔아버리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 경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퇴 경기를 하는데 그 복싱 옷에다가 딱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한 그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기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우리 3절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아버지 눈물 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아버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치고 마음의 평강을 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오니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 은총을 받아서 15년 생명이 연장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니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서 주님께 늘 날마다 은총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의 기도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전도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